인생 최대의 선택. 구승훈 형제. 경기 스테이크 2000와드 성찬식. 2024년 1월 28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울컥하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은 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은 저의 성찬식 말씀 기회를 감독단에서 일찍 당겨서 쓴 것이 아닐까? 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독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되뇌이면서 말씀할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감독님은 회원들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더 나아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이좋게 화평하게 지내기를 바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자세.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니파이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세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첫째, 불평입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은 노쇠판을 가져오라는 부친의 명이 어렵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안 된 자는 우선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둘째, 쉽게 포기합니다. 노쇠판을 얻으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들은 낙담하여 바로 부친에게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들은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셋째, 일이 잘못되었을 때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금은 보화를 통해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쇠판을 가져오기는커녕 두 번째 시도에서도 결국 실패한 후에 형들은 동생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안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것을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때때로 발생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반발했던 그 사건들이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장치요 준비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비록 우리는 바로 앞 일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세의 성품과 자질을 알고 계시며 지금 현재의 우리도 알고 계시며 미래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또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동반자 문제.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6년 초 24살인 저의 막내 아들과 같은 나이였던 저의 선교사 봉사 시절 초기에 제가 처음으로 선임이 되어 후임으로 외국인 동반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반자가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몹시 신경이 쓰였고 주님의 영을 느끼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반자는 사사건건 저의 말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돌발 행동을 자주 했으며 저에게 신경질과 짜증을 많이 내는 장로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선교 사업에 지장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째가 된 어느 날 저는 동반자 문제로 금식을 하기로 결심했고 24시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금식을 풀고 식사를 한 후 그와 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이틀 연속 24시간 금식이 거의 다 끝나가는 오후에 당시 저희가 봉사하던 와드의 감독단 보좌 형제님의 집에서 독신 회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반자와 함께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시간이 되자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동반자는 숙소에 가고 싶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회원들이 간식으로 떡을 먹고 가라며 그를 붙잡았는데 공교롭게도 떡은 제 동반자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회원들이 그럼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틀째 금식하여 몹시 시장했지만 늘상 겪는 일이었기에 저는 별수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 그 집을 나설 때 회원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동반자 때문에 힘드시겠습니다. 선교사 동반자는 오래가지 않으니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등등. 사실 이런 말은 제가 그를 만난 이후 여러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봉사하고 있던 와드의 감독님과 심지어 선교부 회장님과의 접견 때 회장님께서도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접견 시작 때 동반자 때문에 힘들다고 회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회장님은 접견 시작하자마자 먼저 저에게 동반자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구장로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반자로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니 회장님께 동반자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접견을 마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선교부에서 매우 유명한 장로였으며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동반자가 자주 바뀌며 이동을 자주 다니는 장로였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감독단 형제님의 집에서 나와 동반자를 따라 나서는 저의 마음은 착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저를 위해 이틀씩이나 금식하고 또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의 위로는 오히려 저를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먼저 집을 나서는 동반자의 뒤를 저는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 저를 곁눈질하면서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문을 나서니까 그는 뒤를 흘깃 돌아보면서 이미 10m 정도 앞서서 화가 난 것처럼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동반자는 나란히 걸어가야지 부부싸움한 것처럼 앞뒤로 멀리 떨어져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반자를 따라 잡으려고 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앞에 전봇대에 달린 등에 불빛이 비치는 곳을 향해 화난 채로 씩씩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동반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제 마음에 아주 고요한 평화로운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반자의 뒷모습이 갑자기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작은 어린아이가 투정하는 모습같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화를 내는 얼굴을 보면 오히려 귀엽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가 어릴 때 양자로 입양되었으며 양부모 슬하에서 살아온 과정이 그를 그처럼 어리광장이요 말썽꾸러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동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마음이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에 찾아온 특별한 변화였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제가 기도하며 간절히 구했던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 선교 일지에 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는 감독단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과 함께 들었고 모든 독신들이 대화를 나누었다. 모임 후에 떡이 나왔는데 동반자가 시간이 되었다고 일어선다. 감독단 자매님이 떡을 싸준다. 동반자와 함께 집을 나선다. 분명 화가 나야 할 터인데 마음이 너무나 평온하다. 동반자에게 배가 고프냐고 물었다. 숙소로 돌아와 이 일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너무나 신기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마음속에 동반자를 시기하는 마음이 일지 않으니 말이다. 금식을 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배는 고프지만 마음은 영적으로 충만하다. 앞으로 복음 주제를 잘 연구하여 가슴에 새기고 요약을 만들기로 하고 오늘 시작했다. 동반자를 진정 사랑하리라. 선교일지 1986년 4월 10일. 저의 동반자는 그날 이후에도 태도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이동 발표가 있기 전에 그를 계속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선교부 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후 우리는 이동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3달째 함께 지내게 되었으나 그는 회장님에게 전화하여 구장로 곁을 떠날 수 있게 이동 보내주지 않으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원하는 이동을 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몹시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이 극적인 추가 이동 발표가 있기 일주일 전 선교 회장님께 보냈던 저의 다음 편지에서 동반자와 계속 잘 지내겠다는 당시의 제 결심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동반자는 저와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나아졌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와 함께 동반자로 지내면서 참기 어려운 극적인 마이너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루하루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격렬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약 한 달간은 그와 같은 시달림 속에서 저의 영적인 힘이 고갈되어 가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틀간의 금식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동반자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 시작 전에는 서로 품고 있던 적대감이 모임이 끝날 무렵에는 악수와 미소로서 지워집니다. 만약 제가 아니라거나 편안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면 결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며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한 가지 두 가지씩 가슴이 점점 막히는 듯한, 허리가 아픈 듯한 마이너스, 짊어진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은 마이너스 느낌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러나 하루를 마칠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에 모든 짐이 가벼워지며 기쁨으로 마치게 됩니다.
선교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아주 기이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선교부 회장님의 노고에 저의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선교사업 주례 보고서 편지 1986년 4월 28일. 저는 그때의 금식 이후로 동반자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임을 깨달았고 귀환할 때까지 여러 동반자들과 별 문제 없이 원만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38년 전 제가 선교사 동반자를 진정 사랑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지금의 제 영원한 동반자인 저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겠다고 했던 약 33년 전 저의 성전 결혼 성약의 결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성스러운 약속이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부족한 저를 인내로 포용해주는 제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누가복음 6장 41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인간 관계의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37편 1절, 2절. Fret not thyself because of evildoers, neither be thou envious against the workers of iniquity. 이 구절에서 시기하지 말라는 단어는 영어로 envious입니다. 사전에서 이 단어는 부러워하다, 시기하다, 샘내다, 질투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쌓은 다른 사람의 재물과 권력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불의를 행하며 권력과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잔디가 길게 자라면 금방 깎이듯이 야채가 처음에는 푸르고 싱싱했지만 얼마 안 가 시들시들하듯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식물이 잘리거나 시들어 말라 죽듯이 지금 현재 자만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영광은 곧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이 구절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단어는 영어로 프렛입니다. 사전에서 이 단어는 안달하다, 초조해하다, 애타다, 칭얼거리다, 마음 졸이다, 속썩이다, 열을 내다, 전전긍긍하다, 조바심치다, 조마조마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사 시절 동반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꼭 맞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소외감이나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불의로 재물과 권력을 쌓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 화를 내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시편 저자의 말씀을 숙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인생 최대의 선택. 제 인생 최대의 선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살 때 침례 받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살 때 선택한 선교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29살 때 제 아내를 선택하고 성전에서 결혼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 제 나이 30살 때의 선택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여 배가 불렀을 무렵의 일입니다. 다니던 설계 사무실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고 한 건설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접할 때 그 건설회사의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먼저 근무하던 곳에서 월급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무엇에 씌웠는지 그만 월급을 1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가 끝났고 저는 먼저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건설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잠깐 보자고 연락이 왔고 만난 자리에서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실망했네. 자네가 먼저 근무했던 설계회사의 소장님을 만났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네의 월급이 얼마인지 이야기가 나왔네. 자네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네. 새로운 직장에서 더 나은 급여를 받으려는 마음에서 그랬다는 것을 나는 이해하지만 내가 만약 자네를 채용한다면 그 소장님이 우리 회사에 일을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 회사가 앞으로 곤경에 처하도록 자신이 지닌 전문가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나를 거의 반위협하셨네.
자네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미안하게 됐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욕심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잠시 뒤 저는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채용하여 이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정직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젊음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그런 거짓된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와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인사하고 돌아서서 막 그 회사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리에 앉도록 한 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네. 그러한 마음가짐이면 자네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네. 내가 그 소장님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자네를 채용하겠네. 젊은이로서 한때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순간 갑자기 저의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용서해준 그 사장님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고마움의 감정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앞으로 절대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심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동안 배운 건축 관련 기술이 지금의 저의 사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사업을 하면서 저는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 한 푼의 돈도 속이지 않고 세금을 내왔으며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게 행해왔습니다. 그때의 그 결심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심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만약 그때 제가 사장님께 정직하게 생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가려던 순간 그 사장님이 저를 붙잡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면 그때 제가 했던 그 첫 번째 결심 즉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직장에 가서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랐길래 그때 두 번째 가진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분의 용서에 감동하며 내린 두 번째 저의 결심, 즉 이제 앞으로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강한 결심에 대체 어떤 것이 더 있었길래 나에게 지금까지 이처럼 오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로나이의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 몰몬경 끝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또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그의 권능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나니 이 피 흘리심은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너희를 거룩하며 흠 없게 되게 하는 것이니라. 모로나이서 10장 32절, 33절. 모로나이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때 그 사장님 앞에서 두 번째로 결심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의 결심과 노력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선택. 결심과 선택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제 인생 최대의 선택 네 번째는 저의 젊은 날 제가 회개한 후 정직하게 살겠다고 강하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 결심은 주님께 드리는 저의 회개의 눈물이었으며 제가 그분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로운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The biggest choices of my life. Brother Sung Hoon Ko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 preparing this talk, I had several experiences that brought me to tears with overwhelming emotion. May the Lord be with me and enable me to deliver it with boldness. It's only been 3 months since I spoke, and I thought to myself, why am I being given another opportunity?
Could it be that the bishopric has used up my opportunity to speak at the sacrament meeting that seems to happen once a year? I also asked myself, what is the bishop's intention, as I tried to think of a topic to talk about? Perhaps, I thought, he wants the members to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s, with their parents, with their children, and with all people. An attitude of faith. True faith comes from absolute trust and confidence in God. Nephi never once displayed a discouraging attitude in the midst of a difficult situation. What is the opposite of an attitude of faith? First, it is complaining. Laman and Lemuel complained that their father's command to bring the brass plates was difficult. Those who don't have an attitude of faith complain a lot. Second, they give up easily. After their first attempt to get the brass plates failed, they became discouraged and went right back to their father. They lacked perseverance and patience. Third, when things go wrong, they don't look within themselves for the cause, they shift the blame to others. After failing in their second attempt to bring back the brass plate, even though they had bargained with gold and silver treasures, the elder brothers became angry with their younger brothers and beat them. Being easily angered is like revealing to people that you have a bad attitude of faith. When I get angry and complain, I reveal to everyone and to God that I lack faith and that I pass the responsibility on to others. We often grumble about the adverse circumstances that sometimes occur, but when years pass and we look back, we often realize that the events we resisted at the time were all devices and arrangements made for our good. It is an attitude of faith to believe and trust that although we do not know the immediate future, God knows the character and qualities of our predecessors, knows us as we are now, and knows the goal we must reach in the future. Companion issues. Early in my missionary service, 38 years ago in 1986. When I was 24 years old and the same age as my youngest son today, I had a foreigner as my companion in my first senior position. This companion was a very disturbed man, and his every action and word disturbed me greatly, and I found it difficult to feel the Spirit of the Lord. My companion was an elder who disagreed with everything I said, often acted like a frog, and was very nervous and irritated with me. As a result, our missionary work suffered. A month passed, and one day in the second month I decided to fast for my companion, and I fasted for 24 hours. In the evening, after breaking my fast and eating, I thought about what change had happened between him and me. But I could not feel any change, so I began to fast again on the spot. On the afternoon of the second day, as I was nearing the end of my 24-hour fast for 2 consecutive days, there was a meeting for single adult members at a brother's home in the ward where we were serving at the time. I attended the meeting with my companion, and when the time came, before the meeting was over, my companion got up from his seat and said that he wanted to go to his quarters. The members stopped him and said that he should have some rice cakes for a snack, which happened to be my companion's least favorite food. The members stopped him again, saying that he should at least have dinner, but he was adamant. I was very tempted to fast for 2 days in a row, but this was not unusual for me, so I followed him out. As I left the house, the members consoled me in various ways, saying, "Your companionship must be hard on you. Missionary companions don't last long, you just have to persevere." And so on. In fact, I had heard these words from several fellow missionaries since I met him, as well as from the bishop of the ward where I served, and even from the mission president during my interview with him. At the beginning of the interview, I wanted to tell the president that I was having a hard time because of my companion. But instead, right at the beginning of the interview, the president first said to me, "I thought you were having a hard time because of your companion. And I thought Elder Koo would be able to bear it, so I sent him as your companion." After hearing that, I couldn't bring myself to say to the president, "I'm having a hard time because of my companion." So I just told the president, "I'm fine," and ended the interview. It turned out later that he was a very famous elder in the mission, one who had broken many hearts, whose companions often changed and were often transferred. Anyway, at that time, as I left the brother's house, accompanied by my companion, my heart was troubled beyond words, for I had fasted and prayed for him and for myself for 2 days in a row, and nothing had changed. The consolation of the members only made me feel more miserable, for we missionaries had failed to set an example for them. I hurried after my companion, who had left the house first in a fit of anger. He was pacing at the front door, squinting at me as I put on my shoes on the porch. As I walked out the front door, he looked back and was about 10 yards ahead of me, walking ahead as if he were angry.
Missionary companions are supposed to walk side by side, not back and forth as if they're arguing, so I quickened my pace to catch up with my companion. But at that moment something very surprising happened. As I followed my companion as he stomped angrily toward the light of the lamp on the pole in front of me, looking at the back of his head. A very calm and peaceful feeling came over me, and I suddenly realized that the back of his head was cute. It looked like a little child throwing a tantrum. When you see a very small child throwing a tantrum, it's actually kind of cute. I thought about the fact that he had been adopted as a child and that the process of living under his foster parents had made him such a brat, such a troublemaker. And I was able to understand his behavior and I was able to accept him for who he was, as he was, in my heart. In that moment I realized that the problem wasn't with my companion, but with my heart. It was a special change and feeling that came into my heart. I know it was the love I had prayed for. In my mission journal at the time, I wrote the following. We listened to the bishopric counselor's message. Let's have a positive attitude, along with Matthew chapter 5, 6, and 7, the Sermon on the Mount, and all the single adults spoke. After the meeting, bread was served and my companion stood up to say it was time. A sister wrapped the bread. I leave the house with my companion. I should be angry, but I feel so calm. I ask my companion, "Are you hungry now?" Even now, as I return to the hostel and write this diary, I am amazed. I am surprised that I don't feel jealous of my companion at all. Maybe it's because I've been fasting. My stomach is hungry, but my heart is spiritually full. In the future, I will study the gospel topic well, take it to heart, and summarize it, and I started today. I will truly love my companion. Mission Diary, April 10, 1986. My companion's attitude didn't change much after that day. A few weeks later, before the transfer was announced, the mission president called me to see if I would keep him. After I said, "I will," it was announced that we would not be transferred. So it was decided that I would stay with him for 3 months. But he called the president and threatened, "If you don't transfer me so I can leave this place, I will go back to my country," so he finally got the transfer he wanted. I must have made him very uncomfortable. My next letter to the mission president, written a week before this dramatic announcement of additional transfers, gives a glimpse of my determination at that time to continue to get along with my companion. My companion is better and better than he was when I first met him, but it seems that a person's character or temperament cannot be changed overnight. Living with him as a companion, many things happen that are difficult to bear, dramatic, many things. Every day is spent with such intensity that it is like a war. For the first month or so, in the midst of such struggles, I kept feeling that my spiritual strength was being depleted. Then I made up my mind and started fasting. After 2 days of fasting, I could feel some changes slowly taking place. We have companionship meetings whenever we have problems. The animosity we have toward each other before the meeting begins is erased by handshakes and smiles at the end of the meeting. If I had been complacent or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I would never have been able to reflect and improve. When I start my day's work, there is a feeling in my heart that one thing or another is getting in the way, that my back is hurting, that the burdens I am carrying are getting heavier and heavier, but at the end of the day I finish with joy, knowing that the Lord has certainly blessed me. I think missionary work is a very strange thing, where on the one hand you have to live a harder and harder life than ever before, and on the other hand, you can taste a joy that you can't find anywhere else. My prayers are with you in your efforts. Missionary Weekly Report Letter to the Mission President, April 28, 1986. After this fast, I realized that the problem with companionship was not with the other person, but with myself, and I was able to maintain good companionship with several companions without any problems until I returned home. On this occasion, I reflected on my temple marriage covenant commitment of some 33 years ago, when I promised to truly love my wife, my present eternal companion, just as I had promised 38 years earlier to truly love my missionary companion. I testify that this sacred promise remains unchanged throughout eternity, past, present, and future. I am truly grateful to my wife for her patience and acceptance of my shortcomings. The beam in my eye. These are the words of the Lord from Luke chapter 641. And why beholdest thou the mote that is in thy brother's eye, but perceivest not the beam that is in thine own eye? Either how canst thou say to thy brother, Brother, let me pull out the mote that is in thine eye, when thou thyself beholdest not the beam that is in thine own eye?
Thou hypocrite, cast out first the beam out of thine own eye, and then shalt thou see clearly to pull out the mote that is in thy brother's eye. Luke chapters 641-42. I testify to you that realizing that the problem in human relationships is not with the other person, but with me, is the starting point for solving problems. Do not complain and do not envy. These are the words of Psalm chapter 371. Fret not thyself because of evildoers, neither be thou envious against the workers of iniquity. For they shall soon be cut down like the grass, and wither as the green herb. Psalm chapters 371-2. Ajul hanghanian jadal timun bulpyung haji malmio, bululul hanghanian jadoilul sigahaji malgieoda. The word for envious in this verse is envious in English. In the dictionary it means bulayawohada, sigahada, samenada, jiltuhada, and so on. It means, don't be jealous of other people's wealth and power that they have gained by doing unrighteous things. In today's world, we are surrounded by people who have accumulated power and wealth by practicing unrighteousness. Just as grass grows long and is soon cut, and just as vegetables are green and fresh at first, but soon wither, those who practice unrighteousness will pay a price, and just as plants are cut down or wither and die, whatever glory they enjoy now will soon fade. The word for fret in this verse of the psalm is the English word fret. In the dictionary it means andalhada, chojohihada, itada, chingolgiolida, mayamjalida, sagsiojida, yoleul nada, jayanjangyungyunghada, jobasimchida, jomahomahada. It's a perfect word to describe my own struggles with issues of companionship as a missionary. If you're feeling left out or inadequate, I encourage you to reflect on the words of the psalmist. Do not envy those who accumulate wealth and power through unrighteousness, and do not be angry or fearful because of them. The biggest choices of my life. There are 4 of the greatest choices of my life. The first was my decision to be baptized at the age of 19. The second was my mission at the age of 23. The third was my choosing a wife and getting married in the temple at the age of 29. The fourth and final choice, at the age of 30, I will describe from my own personal experience. I had just gotten married, and my wife was pregnant with our first child. I decided to quit my job at the design firm I was working for and take a job with a construction company. During my interview, the owner of the construction company asked me this question: "How much did you make at your last job?" I didn't know what came over me at that moment, and I ended up lying and saying that I was making about $75 a month more. The conversation ended without any awkwardness, and I waited for my resignation to be processed at the first company. Looking forward to starting at the new one. A few days later,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president of the construction company asking to see me for a quick meeting, and when we met, he told me this: "I tried to hire you, but I'm disappointed. I met with the owner of the design firm you worked for, and during our conversation the subject of your salary came up. He told me that you lied. I understand that you were trying to get a better salary in your new job, but he almost half-threatened me, saying that if I hired you, he would not work for us and would use his professional influence to get us into trouble in the future. I wish I could keep my promise to you, but I am afraid I cannot." At that moment, I realized who I was. I was so ashamed of myself as a Latter-day Saint. My greed had created this situation. Hearing those words from that boss, I felt so deeply ashamed that if there was a rat hole, I would want to crawl into it. After a moment, I said to him, "I'm sorry, Mr. President, I don't want this company to suffer because you hired me, and I learned a big lesson today about being honest, and I appreciate your concern for me. I'm still young, so I'm sure I'll do well wherever I go and whatever I do. From now on, I will never tell such lies again. Goodbye." I told him something like that. I thanked him, I turned around and I was about to walk out the door of this company. And he pulled me back in and he made me sit down and he said, "You know what? That's enough. You'll be successful with this attitude. I'll hire you even if I have to suffer the consequences of his behavior." As a young man, you can make mistakes like that once in a while. At that moment, tears suddenly welled up in my eyes and 2 emotions rushed into my heart. An indescribable feeling of emotion and gratitude to the boss for forgiving me, and a strong determination to never, ever, ever lie again to anyone, under any circumstances, no matter what punishment I might suffer. The constructive skills I learned in that company have shaped my business today.
In my business over the past 30 years, I have paid my taxes without cheating anyone out of a single penny. And I have been honest in my dealings without using any tricks or illegal methods. This determination is still with me today, 30 years later. Why has this taken so long? Now, after all these years, I think back to that day and wonder if I had said to that boss, "I will live honestly," and I had turned to leave, and he hadn't stopped me and walked away, how long would that first resolution, that first commitment to live honestly, have lasted? Would I have gone to another job and told the same lie again? If so, what was different about my second conversation with the boss, when I was so moved by his forgiveness that I made a second commitment? A strong commitment never to lie to anyone again, under any circumstances, that had such a lasting effect on me? The grace of God. Moroni's final words of counsel are found at the end of the Book of Mormon. Yea, come unto Christ, and be perfected in him, and deny yourselves of all ungodliness, and if ye shall deny yourselves of all ungodliness, and love God with all your might, mind and strength, then is his grace sufficient for you, that by his grace ye may be perfect in Christ. And if by the grace of God ye are perfect in Christ, ye can in no wise deny the power of God. And again, if ye by the grace of God are perfect in Christ, and deny not his power, then are ye sanctified in Christ by the grace of God, through the shedding of the blood of Christ, which is in the covenant of the Father unto the remission of your sins, that ye become holy, without spot. Moroni 10:32-33, Book of Mormon. Moroni repeats the phrase, the grace of God, no less than 5 times in this passage, teaching us that it is by the grace of God that we are made perfect and sanctified. Perhaps it was this grace of God that I felt in that moment when I made my second commitment to my boss. When God's grace is present, our commitments and efforts seem to last longer. Fourth choice. Decisions and choices are essentially the same thing. My fourth choice, the greatest choice of my life, was the strong decision I made in my youth, after repentance, to live honestly. I realize now, decades later, that it was my tears of repentance to the Lord, my sacrifice to him, my gift to God. God loves us and expects us to make righteous choices. He loves us even if we do not. But in order to earn the grace of God, we must move a little closer to him by making better choices. I speak now to my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including my son, who are in their teens to about their 30s. Many of the biggest choices in life are made when you are young. The choices you make in your younger days will determine the rest of your life. God knows who you are. He knows your potential and has great expectations for you. Make strong decisions before God with righteous thoughts to make the right choices. May the Lord bless you and your choices. God lives and knows each one of you. God's love is given unconditionally to everyone, but grace is not. It takes effort on our part to receive grace. Just as an athlete trying to win an Olympic medal can't win a medal if he or she doesn't try, God's grace is given to those who try. May the grace of God and the love of God abound to us all through faith and effort.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The biggest choices of my life, Brother Sung Hoon Koo, Sacrament Meeting in Icheon Ward, Gyeonggi, Korea Stake,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January 28, 2024.